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남자 성도분께서 한 절 읽어주시고 여자 성도분께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를 다시 사람의 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라 육체에만 역사하게 하려 하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악함에 간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도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를 데리고 몸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도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찬양 이렇게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모두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하고 신년 예배 때에는 복에 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저번 주 설교 때에는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심으로 해서 우리의 심령을 먼저 동화시게 하시고 또 동화시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본문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이제 고난에 관한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고난에 대해서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중에 이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이제 고난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고난을 허락하시냐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난은 우리 안에 많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로는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고 질문하게 됩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그 고난은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실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사람을 깊이 있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그 베드로전서 이 본문만을 가지고 이제 고난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전보다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고난에 대해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아주 깊이가 얕은 그 얕은 설명은 그 고난을 인과응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너가 죄를 저어서 그래. 너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 곰곰이 한번 하나씩 점검해봐. 이게 죄의 결과일 수도 있어. 누가 이제 사고가 나거나 질병의 시간표에 내가 걸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너가 하나님께 걸리는 것이 있어서 그래.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한 번씩 그런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제 친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장로님 집안이에요. 그 집안 자체가 1대 2대에 걸쳐서.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겠죠. 그 목사님 어머니가 독감에 걸리셔서 그 시골에서 누워 있는데, 시골 교회를 섬기는 집안인데, 그런데 그 교회에 사역자들하고 권사님이 신방으로 오셨답니다. 신방으로 오셔서 누워 있는 그 형의 어머님. 그때 그 형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청소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여가서 그분들이 위로의 말을 건너는데 이렇게 하셨나 봐요.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으시냐 장모님, 뭐 이렇게. 그래서 형이 듣다 못해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그 방에 가서 이제 집으로 가시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욥에게 보인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죄 지어서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너 지금 회개해야 돼. 점검해봐.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요. 길을 걷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태어난 때부터 소경이 되면은 인간적으로 귀는 굉장히 맑습니다. 그죠? 그런데 눈치 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이 된 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마 그 얘기를 소경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습니다. 욥에게 다 너의 죄 때문이다라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욕같이 욕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 말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그 당시에 큰 초대형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압사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든 아니면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거랑 비슷한 사건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인데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이 그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알고 있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니랍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된대요. 작년인가요? 이태원에서 많은 청년들이 압살을 당해서 많이 죽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인과 응보의 논리로 그 고난을 쉽게 설명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은 그 죄 때문에 임하는 질벌적 차원의 고난도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들이 다 죄 때문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도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알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교통사고 납니다.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실직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장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자녀를, 그 곱게 키운 자녀를 먼저 떠나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에드먼튼 저기 캐나다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잘 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권사님의 자제분 중 한 명이 아주 건실한 청년이었는데 교통사고로 하나님 곁으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아픔을 저희가 알기에 어떠한 위로도 못 건넸어요. 엄청나게 아프고 상상치 못한 그 아픔을 저희가 알기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이제 목장 모임이라고 있어요. 그게 감리교로 말하면 속회 모임. 목장 모임 때 권사님 내외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매우 조심할 거 아니에요. 괜히 말 한마디 있더라도 뭐 상처 드리는 말을 할까봐.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해주시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올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가 많이 왔어요. 장례식 끝나고 오는 길에 그분하고 그분 부인 되시는 분하고 차 안에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렇게 억만 섞인 기도도 했었겠고 그렇게 한참 동안 이렇게 울면서 아무 말 못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차 지붕에 울리는 그 빗소리 있죠. 빗소리. 그 빗소리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슬프냐? 많이 슬프냐? 나도 그 마음을 안다. 나도 그 마음을 안다. 나도 그러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많은 위로와 위안을 받았다라고 이제 합니다. 엄청나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그분들은 그 에드먼트에서 존경받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에게도 고난의 시간표는 임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도 그 고난의 시간표가 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믿는 것에 대한 유익이 뭐냐? 그 고난이 면제되지가 않는데 사라지지가 않는데 믿는다는 것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 질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한번 제가 다음과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첫 번째는 믿는 자의 특권이 분명히 있는데 그 고난의 시간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고난이 우리를 무너뜨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표가 면제됐으면 좋겠는데 믿는 자의 유익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17장을 보시면 7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1077쪽에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얻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그 뿌리를 강변에 꽂히고 우리가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아무는 데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밭이라. 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도 같답니다. 그죠? 그런데 더위는 옵니다. 그죠? 또 가뭄도 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더위가 피해가고 가뭄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더위가 올지라도 입이 청청하고 또 가뭄이 올지라도 결실을 그치지 않는 것이 신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신자의 특권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자의 특권이 뭐냐면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모든 고난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십니다. 이게 신자의 특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로마서 18장 18절을 또 보시면 생각한 건데 그 말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다. 이 네 가지는 고난, 그 고난의 시간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 짧은 인생 속을 생각해 봐도 고난과 아픔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다 저에게 그렇게 해석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 4장을 봤더니 그동안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그죠?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 다음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으면 죄를 그친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영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봤어요. 내가 영어를 지금 읽고 싶은데 제가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영어를 읽어봐야 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죄악이 끝났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버전의 영어 성경, 킹제임스라고 있는데 그걸 봤더만 이제 그쳤다, 스탑 됐다. 그리고 또 다른 영어 버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봤더만 죄악으로부터 깨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겪으면 죄에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부터 찾는 이 인과응보의 사상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으면 죄에서 멀어진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얕은 제 생각으로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쉬운 말로 우리 주변에 잘 나갔던 분들, 진짜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잘 나갔던 사람들, 아주 똑똑하고 뭐 손대는 일마다 막 형통하고 걷다 몸도 건강하고 아주 잘 나가시는 분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을 했더만 간암이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제일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술 먼저 끊어요. 그죠? 또 폐암이라 그러면 담배 먼저 끊습니다. 끊을 수밖에 없어요. 살려면. 사업에 승승장구해가지고 뭐 그 주말이면 항상 바빠가지고 아예 교회 갈 시간이 없는 분들. 그런데 부도가 났어요. 빚쟁이들이 쫓아오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보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교회 옵니다. 갈 데가 교회밖에 없답니다. 이런 분들 주위에 흔하게 봅니다. 본주 가시죠? 본주 그 비싼데 본주 회사 사장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뭐 똑같은 얘기해요. 살다가 하나님한테 한 달 맞고 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갈 데가 정말로 교회밖에 없더랍니다. 그거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봅니다. 제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기에. 이렇게 고난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죄에서 우리에게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그 말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뜻입니다.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니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시면 그게 역서원리인데 71절인데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 사도의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죄에서부터 좀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잠깐 죄에서 멀어졌지만 또 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죄가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죄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난이 닥치면 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그 베드로의 의견에 제가 일단은 동의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이 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예외 없이 진짜 고난이 닥치면 진짜 멀어지는 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큰 죄입니다. 이거.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죄는 여지없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큰 고난 앞에서는 겸손히 집니다. 그러면 왜 인간이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오죠? 이유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거든. 내 인생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거든. 나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나? 내 능력과 물질을 믿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인생이 진짜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로 고난은 확실히 교만을 끊게 합니다. 이어령 씨 잘 알고 계시죠? 예. 이어령 씨 젊었을 때 그렇게 교만했답니다. 그렇게 굉장히 무신론자였답니다. 믿는 사람들을 아예 대놓고 무시했답니다. 그게 젊었을 때 이어령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이어령 씨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 이유는 한 개입니다. 자기 딸이 실명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손주가 실명할 위기에 닥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하고 능력이 그 문제 앞에서는 힘도 못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하기 전에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 제목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똑같습니다. 자기 한계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절대자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확실히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고난이 드러낸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가진 비현실적인 자존심과 오만을 없애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루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내 삶을 다스리고 구원할 힘과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망상을 몰아내게 해준다. 망상입니다. 그거. 인간은 역경을 지나면서 텅 빈 상태가 되고 하나님과 은혜로 그 공간이 채울 여지가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루터의 말에 100% 공감합니다. 고난,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새로운 시각이고 새로운 해석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악이 아니라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다음 절 2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육체가 만드는 행하여야 합니다. 네, 그 후로는 이제 고난을 겪은 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1절하고 2절하고는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 고난의 결과로 이제는 그 고난 때문에 죄에서 멀어졌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사악한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게 된대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의 정욕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를 인자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우상 숭배 특히 그 뭐 불상, 뭐 형상 그런 저급한 차원의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내가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내가 깎아서 만든 신,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를 들면 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 이해가 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그런데 지옥 보내시는 하나님은 못 믿겠어. 그게 깎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든 신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 만드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깎아서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얼마든지 삶의 모습에서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잘 보시면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답니다. 충분히 너는 그렇게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이제 더 이상 인생 낭비하지 마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4절을 보시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가는지라지 아니하는 것을 사람들이 비방해야 된답니다.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오히려 비방해야 된답니다. 이 구절을 또 이제 영어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서프라이즈, 사람들이 놀래야 된답니다. 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술을 끊겠다고? 뭔 소리야? 그겁니다. 야, 네가 담배 끊겠다고? 야, 뭔 소리야? 아니면 요 상황에서 그냥 넘어간다고? 뭔 소리야? 이해가 가시죠?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달래서 내 주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놀래야 되는 건데 이제는 사람들이 요새는 뭘로 놀래냐면 진짜 틀린 게 하나도 없어서 놀랍니다. 그 말은 뭐냐? 너 교회 다녔었어? 야, 너 집사였어? 저한테 적용해보면 너 목사였어?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민간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냐는 말이에요. 시편 71편 7절을 보면은 믿는 나는 그 무리, 내가 속해 있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상하다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어울렸던 사람들,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게 맞는 겁니다. 낯선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 5절을 보니까 이제 5절 그 다음 절입니다. 보니까 심판자 앞에서 나의 삶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영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봤어요. 쉬운 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설명해야 된답니다. 기브 어카운트. 누구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설명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한 팩트입니다. 근데 거꾸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너가 너무 이상해졌어. 그 믿는 다음에 너가 너무 이상해졌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낯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고난 때문에 죄를 그치고 또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된 이들이 오히려 그게 복받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경험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4장 1절에서부터 6절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는 죄를 부셨으니 그 고로는 다시 사망의 종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영혼을 향하여야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종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장한 대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빠져들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지상에서 경험하라. 그들이 산자와 존자의 신선함으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신앙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72장입니다.